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오셨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최고로 표시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들의 환영하던 메시아의 기대와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던 메시아로서의 역할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군사적이고 전투적이며 민족 해방자적 시선에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한 그러한 메시아로 입성을 했지요. 이런 기대가 이제 점차 그들의 기대 속에서 실망으로 드러날 때 결국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메시아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점차 십자가에 죽으라는 외침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상당수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를 못 박으라 외치는 무리 가운데 포함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게 되죠. 앞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나서 아마 몇 시간 정도 흘러갔을 무렵인 것 같습니다. 하루가 지나지는 않은 것으로 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예수님 앞에 누가 찾아오냐면 헬라인 몇이 찾아옵니다.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많은 숫자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 헬라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이 장면은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왜 사도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는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장면을 기록해 놓았을까? 아마도 다른 복음서가 놓친 부분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고 여기에는 분명히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왜 헬라인이 찾아 예수 만나러 온 장면을 넣었을까? 아마 본문에서 분명히 확인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확인해 보실게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자, 여기 명절은 유월절 기간을 말합니다. 근데 헬라인이라고 할 때 원래 단어가 갖고 있는 이 헬라인이라는 의미는 그리스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 아테네 중심으로 한 발칸반도 남쪽에 위치한 그 지역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단어적으로는 그렇지만 문맥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 사람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을 포함한 이방인들 모두를 의미하는데 특히 이방인 중에서도 헬라 문화와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헬라 문화 속에서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대를 보통 그리스 로마 시대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군사적으로는 로마가 제국을 이루었지만 언어와 문화적으로는 사실은 어느 문화가 정복을 했어요? 헬라 문화가 정복을 했어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여러 격변의 시기를 거쳐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나누지만 셀루쿠스 왕조가 거의 주도권을 잡고 가다가 에피파네스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학대했지만 결국 마카비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이 과정 속에서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 로마가 그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제국을 이뤄냈지만 문화까지는 놀랍게도 정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문화가 전 세계를 휘어잡지 못하고 문화 자체는 그리스 헬라 문화가, 언어도 헬라어가 전 세계를 장악해버렸죠. 자, 그런 시대를 살면서 대부분의 로마 제국 하에 살아가는 여러 이방 나라들은 언어와 문화가 다 헬라어와 헬라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헬라 문화 아래서 헬라어를 사용하던 이방인들 중에 오늘 20절을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명절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면 헬라 문화 안에서 헬라어를 사용하던 유대인이 명절을 함께하러 올라온 것이면 문제가 전혀 없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말하자면 이방인이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에 그 명절을 지키고자 어디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어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냥 읽어버리면 헬라인이 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신음하는 그냥 속국인 나라예요. 그 나라의 종교가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6월절을 지키고자 와요. 이방인이.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럼 이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크게는 두 부류예요. 하나는 뭐냐면 유대교가 너무 좋아요. 그게 진리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개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교에 입교하고 유대인이 행하는 할례까지도 행한 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유대 문화 안으로 들어오면 유대인과 거의 차별 대우를 받지 않고 거의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그러나 거의 똑같은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동족에게는 따돌림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유대교 안으로 들어오면 거의 동일한 대우를 받죠. 근데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유대교가 좋아요. 유대인 하나님이 정말 믿어져요. 그래서 믿기는 하는데 아직 동족에게 따돌림을 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기는 하는데 유대교로 아직 개종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입교하지 않은 거니까 할례를 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동족에게는 따돌림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드러나서 저 사람 유대교의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 하면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또 하나, 유대교 안으로 들어왔을 때 유대교 안에서는 유대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까요? 동일한 대우를 못 받죠. 물론 유대교로 와서 명절을 지키는 것이 거절당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구분이 돼서 너희는 여기까지야 제한을 많이 받죠. 그래도 유대인 안에서 따돌림을 많이 받습니다. 차별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일 거예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든지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유대교의 하나님을 내가 더 자세히 알고 싶고 믿으려고 했던 그런 부류의 이방인인지 둘 중에 하나인지 아니면 두 부류가 섞여 있든지 그러한 이방인이 6월절 명절에 올라왔는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죠. 자, 그래서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들이 누구를 찾아왔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 빌립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청합니다. 예수님을 좀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님을 지금 만나러 온 이 장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이 장소가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보편적으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으로 봅니다. 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도 성전 중에서도 유대인의 뜰 가장 안쪽에 예수님이 현재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맞는데 저도 동의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요. 예수님을 만나러 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아마도 이방인 뜰 정도 되는 곳에서 빌립에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좀 거기서 나와 우리와 만나 대화를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이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이적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가장 최근에 들은 소식은 뭘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대. 유대인들 안에서도 이런 예수의 소식을 듣고 다 갈라졌어요. 어떤 부류는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편에 서서 예수를 대적하는 입장에 서 있지만 또 어떤 부류들은 그 예수님이 너무나 놀라서 이분이면 우리의 메시아로서 충분해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기대에 맞는 메시아로 바라보기도 했었죠. 근데 놀라운 건 유대교에서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이 이방인들 안에서도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아주 긍정적인 시선을 갖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야, 이런 예수님이면 뭔가 다른데? 혹시나 유대교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이분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분을 만나서 조금 더 그분의 가르침을 내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부정적인 시선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매우 긍정적인 시선으로 그 주님을 직접 만나서 그 가르침을 배우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온 것입니다. 잘 보면 지금 복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제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방인에게로도 뻗어나가려고 꿈틀꿈틀대는 것 같으십니까? 후자죠. 그래서 이 장면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시선을 보여주냐면, 이제 복음이 유대인이라고는 울타리 안에서만 발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하여지기 위한 움직임이 이제 시작이 됐구나, 이런 이해를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몇 절과 지금 연결이 되냐면 요한복음 11장 52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자, 가야바의 사실은 자기중심적인 말을 오히려 예수님은 선지자적 예언처럼 그냥 받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뭐 하실 것?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이때 어떻게 설명을 드렸죠? 유대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했죠. 그러면 지금 이제 유월절 엿새 전이고 현재는 유월절 5일 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이 이제 곧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근데 그 며칠 안 남은 시기에 누가 찾아오느냐? 이방인들이 찾아와요. 이들은 누구냐? 바로 52절에서 말하고 있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포함되는 이방인들이란 말이지. 그러니 이 장면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죽음까지도 해당이 된다? 이방인들을 위한 죽음, 그들을 위한 죽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이방인들 안에 사실 우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장면을 세미하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빌립이 헬라인들의 이 요청을 딱 듣고 나서 바로 예수님에게 가지 않았어요. 자기와 가장 친했던 안드레에게 가서 지금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죠.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상의를 하느냐? 우리가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안에는 어떤 분위기가 지금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보면 고발해라, 우리가 붙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적하는 무리들이 매우 많고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길까, 이런 분위기가 가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군가 와서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할 때 이게 쉽게 선뜻 예수님께 안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사실 판단이 잘 안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드레와 상의를 했더니 안드레와 함께 그럼 우리가 가서 이렇게 물어보자. 그래서 둘이 예수님께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었겠죠. 지금 헬라인 몇이 찾아와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당연히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래, 만나자 라든가, 아니야 지금은 안 돼 라고 하든가, 뭔가 가부간에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좀 엉뚱하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 만나겠다든지 안 만나겠다든지 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이 헬라인 몇을 만나주셨는지 아니면 안 만나주셨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왜?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아마도 제 생각은 다 필요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만나주시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거기에는 초점이 없는 거예요. 뭐에 초점이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해하셨는가,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헬라인 몇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이 모습은 일단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긍정적인 이해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헬라인들이 딱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그 상황, 그 장면을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아, 헬라인들이 찾아온 것을 보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이건 뭐냐면 내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유대인들이 잡으려고 했다든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 아직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아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직 내가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대요. 그 영광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영광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헬라인 몇이 찾아온 것을 보니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왔구나. 바로 이 신호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 사인처럼. 그럼 뭡니까? 이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을 성취하는 이 사건이 이제 유대인들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달되기 시작했구나. 그렇다면 이제 내가 그 모든 하나님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다 아우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죽을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뭐처럼요? 신호처럼 받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 6절. 이사야 49장 6절 찾으신 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기록입니다. 그러니 지금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해하셨느냐? 바로 이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이 이제 성취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기꺼이 고난의 길을 곧 가시게 되겠지요. 그래서 결국 내 때가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때에 일어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한 미를 비유로 하여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면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서 나무가 되는데 그 나무는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고 엄청나게 푸르른 가지에 많은 열매가 맺는 마치인데 그 열매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자연의 원리. 아주 조그만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면 거기서 나무가 자라서 큰 열매를 맺는 이 자연의 원리를 무엇에다 적용하여 비유한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에 대한 모습으로 적용하여 지금 비유를 하는 것인데 이 밀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바라볼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초점은 뭐냐면 일단 한 알의 밀과 그 다음에 많은 열매, 이걸 대조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과 많은 열매. 이것이 어떻게 또 연결이 돼요? 한 사람 예수님의 죽음과 많은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구원으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초점은 뭐냐면 구원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자칫 좀 가볍게 놓칠 수 있는 구원의 성격에 대한 두 가지 초점이 이 비유에 담겨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볼까요? 첫 번째, 한 사람 예수가 밀알처럼 죽을 때 그 썩어진 밀로 인해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듯이 예수님의 이 한 사람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 초점인데,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예수의 죽음과 한 사람 예수의 죽음과 시대를 거슬러 과거, 그 당시 현재, 그리고 그 시대를 기준으로 미래, 우리까지 포함되는 이 미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 이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요. 예수의 죽음이 나를 구원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에게는 말장난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죽음과 내가 무슨 상관인데.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실하고 착하게 열심히 살다가 드디어 저도 예수님처럼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하고 제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치십시다. 정말 멋지게. 그럼 여러분들의 죄가 해결이 될까요? 왜 안 돼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었는데. 예수는 되고 저는 안 돼요? 그렇죠. 예수님은 되고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이유가. 우리는 이 이야기를 수차례 어디에 상황과 연결을 해서 이해했냐면 구약시대 제사제도와 연결을 해서 보았습니다. 이거 거의 이제 외우셔야 돼요. 지금쯤은 목사님 요 부분 요 얘기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게 딱 생각나셔야 돼요. 자, 구약시대 대속죄일이면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일단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오면 장로들이 그 제물에게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거나 그냥 제물이면 될까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지 못할까요? 저는 너무 자신 있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흠이 있어요. 저는 흠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지 여러분들을 위해 대속할 자격이 안 돼요. 제가 저를 위해서도 죽을 수 없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제가 죽는다고 제 흠이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저는 연약해요. 흠과 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아니겠어요? 저를 위해서 죽어주실 분 없어요.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싫겠죠. 나 살기도 바쁜데 자격도 안 되고,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죽을 자격도 안 되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 흠이 없는 제물 되실 만한 존재는 이 지구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물 되기 위해 죄 없으신, 흠이 없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안수함으로 모든 죄를 전가시키죠. 전가시키고 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죄값을 제물이 치러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이제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죠.
지성소로 들어가서 궤 위에 올려진 속죄소, 시은좌라고도 하죠. 구속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거기에 피를 뿌리면서 속죄 행위를 해요. 이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속죄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에봇의 옷깃에 뭘 달아요? 여러 개의 방울을 답니다. 그리고 발목에는 뭘 매요? 긴 줄을 매요. 그래서 밖에서부터 그 줄을 발목에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줄 끝은 밖에 있는 거죠. 왜 그런다 그랬죠? 왜? 제물을 드린 자가 부정하거나 아니면 이 속죄 행위를 하는 대제사장에게 흠이 있거나 부정하면 안에서 속죄 행위를 마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죽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었을 때는 한동안 방울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그러면 아무도 어느 누구도 지성소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그 줄을 잡아 끌어당겨서 죽은 대제사장의 시신을 끌어내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이 죽어서 나오면 속죄가 마무리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럼 속죄가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된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방울소리가 나면서 속죄 행위를 마치고 그 대제사장이 걸어서 살아서 지성소 밖을 나오면 무엇에 대한 증거가 돼요? 속죄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죄 사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무엇에 대한 자격으로 죽으신 거예요? 흠없는 제물로, 희생 제물의 자격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는 왜 부활하셔야만 돼요?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속죄되었다. 완전히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살아서 우리 앞에 걸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거예요. 희생 제물로서의 모습과 대제사장으로서의 모습. 그러니까 왜 부활이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보편적으로 저도 예수님처럼 나중에 부활할 테니까요. 그거는요, 두 번째, 세 번째 의미.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속죄가,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확증하는 대제사장의 자격으로서 지성소에서 걸어 나오시듯이 우리를 앞에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나신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어떻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많은 시대와 역사를 거슬러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흠없는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대제사장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대속되었고 구원의 백성으로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 비유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들의 속죄에 있어서 너무나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비유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초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점, 구원의 성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우리들의 어그러지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고치고 수정해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다시 고쳐지는 겁니까? 그래서 다시 완성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오늘 비유와 좀 맞춰서 설명을 드리면 어쩌면 우리는요, 때로는 장미일 수도 있고, 우리는 때로는 무화과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제가 좋은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히 뭐 할미꽃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섭섭해지잖아. 그래서 할 때 우리는 다른 꽃, 다른 열매를 내는 그런 열매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뭐 사과일 수도 있고, 배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밀처럼 죽어서 나무가 되어 열매를 낼 때
우리는 사과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전혀 다른 바로 그 미리에서 나는 열매가 된 거예요. 전혀 다른 종이 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우리는 누구의 자녀였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노예된 자였어요. 신분 자체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종노릇하는 자의 신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런 우리의 신분이 같이 못이 박히고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예 신분이 바뀌었는데 어떤 신분으로 바뀌어요? 의의 자녀된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아예 종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로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으로 가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이 현재 우리의 신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뜻을 두셨는가를 늘 구하며 찾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태도이며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누구의 성품을 닮아가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시민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나라의 백성인 건 알고 그렇게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도 아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자꾸 그 나라의 소망이 1순위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마치 예전의 상태의 모습으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내 앞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살아간단 말이죠. 예전 죄인의 습관을 자꾸 벗어버리지 못한다는 거지.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연약해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왜 하나님이 그런 세상 속에 그냥 우리를 두셨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바르게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만이 내 안에 풍성하게 채워져서 다른 어떤 것에도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고 싶은데 사실 그게 제대로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실패한 걸까요? 하나님 그런 세상 우리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넘어질 것을 이미 아셔요. 수없이 미혹에 끌려다닐 것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이런 세상 속에 두셨느냐? 우리가 잘 해내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거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기대하며 응원하시는 게 아니고, 이거 잘 이해하시라고 그랬어요. 아니고 하나님은요, 너희가
어떠한 성향으로 얼마나 많이 넘어지든지 끝내 내가 너를 어떻게 하고야 말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의 백성답게, 내 자녀답게 내가 끝내 너를 만들어서 내가 부를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바뀔 수 있어, 너희들이 헌신하면 바뀔 수 있어, 너희들이 예물 많이 드리면 바뀔 수 있어, 여기에 하나님이 기대를 맞추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의지는 아무 상관이 없나요? 아니요. 이것이 신앙의 신비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지에 맡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속에서 복종되어지고 순종되어지게 섭리하실 것을 각오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가 넓어지고 우리의 의지가 예전에는 정말 제대로 너무나 세상살이에 치우쳐서 순종해내지 못했는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해내시니까 점차 우리의 의지도 굴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기뻐지고 그것이 더 중요한 가치인 줄 아니까 예전에는 잘 안 됐는데 점차 인생 속에서 넘어졌다 일어서고 미혹받았다가 회복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녀다운 흔적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 내가 잘해서? 아니요. 내가 잘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 내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 근거와 이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날 포기하지 않고 감섭하여 다듬어내신 하나님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변화된 성도를 바라볼 때, 저 성도 너무나 대단해. 이것도 귀해요. 왜? 그 사람을 보면서 본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더 먼저 받을 건 무슨 뭐예요? 저런 분을 바꾸어내신 그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도 바꾸실 거예요? 나도 바꾸실 거예요. 누구도 바꾸실 거예요? 내 자녀도 바꾸실 거예요. 누구도 바꾸실 거예요? 내 남편도 바꾸고 내 아내도 바꾸시겠죠. 내 형제도 바꾸시겠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표현 드리잖아요. 저는 청년들 안 믿는다고. 그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관심이 없다는 걸까요? 아니요. 아직 청년들은요, 이 경험이 부족하니까 아무리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해도 지가 넘어지기 전까진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지가 코 깨지고 이마 깨져봐야 하나님이 답이구나 이걸 알지,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라 얘기해도 이게 안 먹히더라고요. 그러니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지가 알아먹든 안 알아먹든 말로 가르쳐주고 삶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언젠가 스스로 깨닫고 조금이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신앙이 간섭되어져서 그게 정답이었네요 고백할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말로써 삶으로 가르치어 주는 것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청년들을 안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그들을 결국 바꿔내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요? 나를 바꿔내신 하나님을 보니까 나는 답답해 죽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바꿔내실 걸 아는 거죠. 오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변화된 내 모습을 보니까 그 하나님은 결국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바꿔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 나라를 가든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더 먼저 오든 둘 중에 하나는 되겠죠. 그때까지 세상살이는 힘겹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깊어져도 여전히 세상살이는 힘겹습니다. 그 힘겨운 세상을 우리는 안 살아낼 수는 없어요.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살아내야 돼요. 이왕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겨운 세상살이를 살아간다면 결국 아무리 힘겨워도 이 세상은 훈련이다. 연단이다.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바뀌어지는 삶이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말씀과 함께 이왕이면 감사함으로, 이왕이면 기뻐하며, 이왕이면 찬송 가운데 그렇게 살아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오늘 내 자신에게 이렇게 위로하시고 축복하십시오. 그래도 많이 다듬어졌네. 그래도 많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졌네. 위로하시고, 그러니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나자. 스스로 위로하시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마음에 외치십시오. 이것들아, 빨리 바뀌어라.
누구겠어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 자녀 보자고. 어이구 이것들아 아직도 못 깨달았지? 빨리 깨달아라. 제발 말씀에 좀 빨리 부딪히고 깨져서 빨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좀 돌아와라. 많이 돌지 말고 그렇게 우리 자녀를 만지실 하나님 앞에 그 자녀도 맡겨버리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미랄처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맺게 된 열매의 한 열매로서 오늘 내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나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